감사함에 통해서 우리의 일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정의에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의 설계 방법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단지 꿈이거나 환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삶의 디자인과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 땅에 종종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사함으로 실체에 생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모든 수준에 생성하는 영적 실체의 최고점 또한 가장 강렬한 층에서 닿음으로써 우리는 온 우주의 참된 우주적 정체성에서 채우고 있는 영적 실체의 엄청난 질량에 닿을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깨어나 알아차리십시오. 그 강렬한 층에 닿음 바로 우주적 영적 실체를 채우고 있는 영적 실체의 엄청난 질량이 여기에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 그 정의가 깃들어 이 새하늘 새 땅에서 가장 필요한 실체의 생성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데 우리는 부족함 없이 치명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매순간 생활 속에서 이 엄청난 우주적 실체의 가장 큰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의 생성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경험하는 현실 속에다 자주 간파해버리는 매주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우주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경험은 현실 속에서 자주 간파해버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여기에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텐데요. 그것은 감사하라. 매 순간 감사하라. 깨어나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영적 실체의 생성으로서 온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강렬한 매체에 연결한 이 맺어진 우주의 불가결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 실체는 인간에게도 스며드나 그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해야 하는 한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열정으로 있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말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증거라면 그 말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감사함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매 순간 어떤 어려움이 빠지면 감사합니다. 저는 매 순간 찬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멘토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대학교 유리창에 이렇게 우아래로 내려지는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대고 있는데 이 창문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손이 탁 깨지면서 손가락이 나갔어요. 그걸 붙잡고 그럼 병원 막 가고 뭐 우유에다 젓고 뭐 하지만 그 사람 잘라진 손가락을 대고서 감사합니다. 그 우주적 실체에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어땠게? 우리 일과 말씀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화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꾸미고 뭐를 했겠지만 그래도 붙어서 지금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우주적 실체가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와 연결되어 맺어진 불가분이라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실체적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어렵고 싶을 때 산책을 갈 때도 매 순간 감사합니다. 별별 일 없는 그 잡초들에게도 감사하고 숲갱이에도 감사하고 질갱이에도 감사하고 엉겅채에도 감사하고 저 대지의 푸릇푸릇한 들판에 있는 곡식이 누렇게 되어지는 곳에 감사하고 두루마기에 두루미가 서 있는 촛대 위에 두루마기가 벌려지는 곳에 대해서 생명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사랑의 열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감사함의 행동의 표현으로서 드러나면 또 그 감사함의 의미와 영향력을 깊이 지니고 우주적 실체에 참된 영혼이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의 열정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신성한 존재의 참 목적인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전해지는 이 복음을 위해 사랑의 표현으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세상 만물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서 이 지구상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아바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정의가 깃들어진 이 새 하늘과 그리고 이 땅의 새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봐보시오. 강화문의 많은 보수층들이 나아가서 저지르고 있는 그 만행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참 어른, 참 올로, 참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19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이 광장에 말을 위에 타 있는 그러한 동상을 세워놓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삼라만상 나름대로 존재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불평일하고 부적격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오해와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신비가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인간 존재의 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종교도로서 겸비되어 있고 선비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돈맛을 보면 물질적인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타락하고 사기꾼이 되고 물질을 요구하고 착복하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됐다 민주주의가 됐다 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하늘에 이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급히 무언가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참 정체성을 회복하는 입장에서 하늘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보낸 생각 하나 말 한마디까지 정확하게 되돌려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축복합시다. 그들이 언젠가는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정체성이 드러나는 창조의 과정에서 그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성급히 형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 뭔가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 내버려 두세요. 거기다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강화문에 나가서 뭐합니까? 응? 우리는 들쥐가 아닙니다. 들쥐들처럼 막 모여서 떼거리처럼 다니고 고요하라. 너가 신임을 하라. 고요히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장적 깨어남은